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앞에 화와 저주의 문을 여는 것도 우리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자신과 우리 주위와 또 우리가 속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축복의 문을 여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대인들은 하루에 대략 30번 정도의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하겠죠. 어떤 사람이 하루에 몇 마디 말을 하나 하는 것을 따져봤대요. 그랬더니 남자들은 대략 2만 마디 말을 하고 여성분들은 3만 마디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말을 잘해요. 그래서 말로 부부싸움 하면 여자분들이 늘 이겨요. 남자들이 당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입사 시험이나 혹은 또는 이제 대학 혹은 대학원 혹은 박사과정 입학 시험에 모든 시험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면접 시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몇 마디 말을 이렇게 해보면 몇 마디 묻고 답하고 말해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떤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인격을 갖고 있나,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어떤가 몇 마디 말만 해보면 턱 드러나요. 그 말 속에서 우리 사람의 됨됨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의 깊이, 그리고 우리 인간됨의 품격,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말은 우리 일생에서 에브리데이 안 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한 3년에 한 번 정도는 이 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했으면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말해놓고 내가 이 말을 괜히 했네, 해서 안 될 텐데, 이런 경우가 다 있다는 거예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말이 바로 나의 사람 됨됨이, 내 인격의 척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은 이게 참 신비한 것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는가, 우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했죠.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다. 우리가 보기에도 그 가나안 사람들이 비하니까 메뚜기 같더라.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강하지만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뿐만 아니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은 다 그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우리 말에 열매를 짓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하는 대로 된단 말이에요. 자기 충족성 예언, 자기 충족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라는 말이 있습니다. 1928년에 윌리엄 아이작 토마스가 발견했어요. 이것을 이제 이론으로 정립했는데 좀 후에 로버트 머톤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심리학 상담학 용어로 정착시켰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말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말한 것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그 말한 걸 잃어버렸어. 그런데 살면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행동하고 결국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적지 않은 삶을 살아오면서 여러 번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제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 연애하면서부터 지금 우리가 사랑하지만 헤어질 거예요. 결혼 초기부터 지금 우리가 사랑하지만 우리는 헤어질 겁니다. 결국 그 부부가 헤어졌어요.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말 해놓고 자기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끔 자기 행동해요. 결국 이루어져요. 종종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말 뱉으면 우리 말이 이루어지게끔 말의 열매를 짓게 하시는 분이 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선 오늘 말의 중요성, 왜 그렇게 말이 중요한가?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 5가지 이 중요성, 왜 이렇게 말이 중요한가? 이걸 꼭 짚어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 말에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다 하는 거예요. 말에. 우리 하는 말이 그냥 흔히 하는 말에.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말도 또 죽게 하는 말, 길을 꺾이는 말도 다 우리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를 보고 저주했어요. 다음날 말라버렸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죽어서 4일이 지나서 썩어서 벌써 부패가 시작되고 냄새가 나는 그 살점이 막 썩어서 문드러지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로 그 시체가 살아나서 무덤을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질 때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태양아 있으라, 달아 있으라, 말씀으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단지 그냥 말씀만이 아니라 이제 손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것은 우리 인간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이런 기관들, 이 의사들이요, 참 인간 그 구조를 연구하면 할수록 신비해요. 어떤 병들은요, 의학적으로 못 고친다 하고서 불치병으로 딱 선언 내렸어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싹 나요.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이고 사는 권세가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8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나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말 한마디로 나면서부터 앉은 명에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그 구걸하던 그 앉은 뱅이 그 사람이 늘 평생 보아왔는데 그 사람이 걷고 뛰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제자들 반대하던 그 제사장들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눈으로 보니까 뭐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그를 걷게 하신 것도 말 한마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구원받나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입으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 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건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해야 너 믿음이 있구나 하고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둘째, 축복과 저주의 씨앗이 바로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문을 여는 것도 말이고 저주의 문을 여는 것도 말이다 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입술로 말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저주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말만 하면 저주하는 사람 결국 그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죠. 아니요. 내가 저주한다고 그 사람이 다 임하는 게 아니고 그 저주를 내뱉은 자기에게 임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09편 17절 말씀이에요. 축복하기를 기뻐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느냐 저주하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 내가 복받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이요, 심는 거예요. 씨앗이 심는 거예요. 말을 하나 탁 내뱉었으면 그것이 어린 아이의 가슴에 그것이 씨앗이 되어 자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 그 어렸을 때 엄마에게 혹은 아빠에게 받은 그 말의 씨앗 때문에 괴로움당해요. 정상적으로 살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 지나가면서 그냥 턱 해준 그 빈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기가 살아서 열심히 해서 아주 생각지도 못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바로 저주와 축복의 씨앗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설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 다 몰수당하고, 그래서 며칠 굶긴 사자한테 찢겨 죽이고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밑에 장작 피워놓고 태워 죽이고 얼마나 많이 고통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한테 핍박을 주는 사람에게도 저주하지 말래요. 축복하래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셋째, 그러니까 첫째, 죽고 사는 권세가 말에 있다고 그랬죠. 둘째, 축복과 저주의 씨앗이 바로 말이라고 그랬죠. 셋째,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에이구, 내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내가 결정하는데요. 근데 성경의 얘기는 아니래요. 내가 한 말이 나를 이끌어가는 방향타가 된대요. 그것이 야고보서 3장 3절에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이 어떠한가 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말이 뭐가 같은가? 말의 제갈과 같아. 이 말은 horse, 잉 하는 말. 그 말이 여러분 저는 뉴올리언스에서 한 10년 살았는데요. 거기 마리구라 축제가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축제예요. 뭐 세계적인 뭐 인사들 뭐 영화 배우들 막 와서 축제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붐비니까 차가 못 다니고 경찰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교통 정리하고 해요. 근데 그 말이 가까이서 보고서 깜짝 놀랐네요. 말등, 사람이 타는 말등이 제 키보다 이만큼 커요. 가까이 보고서는요, 등이 이만큼 되니까 저보다 훨씬 커요, 말등이. 그러니까 그 머리가 얼마나 큰지 괴물 같아요. 말이 몸무게가 1000kg에서 1500kg랍니다. 그 말 타기, 이제 말 경주가 하면 말 타는 기수가 평균 몸무게가 42kg랍니다. 만약에 기수가 45kg가 되면 실격이랍니다. 말 못한대요. 45kg 되면. 그러니까 42kg가 평균이니까 1000kg에서 1500kg 되는 말로 자기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말, 약 30배가 더 몸무게가 나가는 말을 어떻게 제어하는가? 제갈이라고 그래요. 그 입에다가 제갈을 물려서 딱 해서 확 잡아다니면 멈추고, 이쪽으로 확 잡으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확 잡아다니면 이쪽으로 가고, 그 큰 말을 제어하는 것이 말이듯이 우리의 말, 토킹, 우리가 하는 이 말, 입술, 이 말이 우리를 컨트롤해 간대요. 또 하나, 배. 여러분, 요즘에 그 타이타닉 때문에 참 시끄러웠죠. 뉴스에 탑 뉴스가 나오고 그거 보려고 들어간 사람들 다 죽고 그랬죠. 타이타닉처럼 큰 배도 그 배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결정한 것은 그 맨 뒤에 있는 방향타, 조그만해요. 방향타를 이게 핸들을 이쪽으로 꺾으면 방향타 조금 이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꺾으면 방향 조금, 아무리 큰 배도 조그만한 방향타가 방향을 결정해요. 이렇듯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몰아가는 것이 우리 입술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작은 불.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산 저 산 다 잡아먹는 게 뭐게? 수수께끼. 뭐예요? 아궁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유신 이거 박정희 대통령 나타나기 전에는 누구나 다가 산에 가서 나무 해다 떼세요. 그래서 저도 나무하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산이 다 민둥산이야. 빨간 민둥산이야. 나무 다 해서 떼니까. 그래서 지붕 개량하고 부엌 개량하고 그다음에 나무 베지 못하도록 산림원 배치해서 그 산 지키고 산림공사에서 나무 심고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그 남한의 그 산이 푸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불이 한번 나면요, 그걸 다 태워버린대요. 90년대 중반에 제가 미국 오는 비자 떨어지고 제가 캐나다로 유학 갈까 해서 캐나다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캐나다는 1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삽니다. 왜요? 그리고서 보니까 이런 나무들, 아름드리 나무들이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삐쭉삐쭉 이런 나무가 아니에요. 반드시 고든 나무예요. 이런 아름드리 나무, 반드시 고든 나무들이 20m, 30m 그런 나무들이 곳곳마다 가득 찼어요. 그리고 거기는 추운 지방이라, 여기 더운 지방들은 나무가 물러요. 그래서 단단하지 못해요. 그런데 또 캐나다는 추운 지방이라서 나무가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그 집을 봤더니 웬만한 집들은 70년, 80년, 90년 됐어요. 근데 멀쩡해요. 다 통나무로 졌어요, 집을. 나무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 나무가 탔잖아요, 이번에 불나서.
엊그제도 그 여기 구름이 있었는데 그 연기가 여기 온 거래요. 황색 경보대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 산불, 그 작은 산불이 그렇게 많은 나무를 태운다고요. 그 산불, 그 거대한 산불, 그 나무를 태우는 그 산불이 무엇과 같다? 우리 말과 같다. 그러니까 이런 큰 나무 나무를 태우는 파괴성이 있는 것이 산불이듯이, 작은 불이듯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망쳐놓는 것이 우리 말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넷째, 이 말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마지막 심판받게 돼요. 물론 예수님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자들, 또 예수 모실 때까지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해서 지옥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은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상급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심판에서 그 심판의 기준이 뭔가? 우리들의 입술, 우리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7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로, 우리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근거는 뭔가? 말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과학자들 중에 이런 과학자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생각만 해요. 드러눠서 그냥 드러눠서 앉아서 생각만 해요. 그리고 저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그런 과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하는 것을 이제 책으로 써내요. 그런데 이런 공상 과학자들의 공상이 거의 다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랍죠? 몇백 년, 수백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상상만 했어요. 사람이 저 하늘을 날아다니면 지금 날아다니잖아요. 거대한 기계,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잖아요. 이쪽 지구 이쪽 편에서 반대편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얘기하는 시대 이루어져서 지금 되고 있잖아요. 카톡으로 보잖아요. 지금 카톡 없어도 지금 메신저로만 메시지로만 다 얼굴 보면서 다 대화하잖아요.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 하는데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평생 한 말, 어렸을 때부터 지금 죽을 때까지 한 모든 말을 수신기로 잡아낼 수가 있대요. 와, 지금 여기 전파가 흐르죠. 우리 안 보여요. 전파가 흐르는데 라디오의 주파수를 딱 맞추면 그 나오죠. 그리고 지금 그 전파가 흐를 때만 텔레비전도 전파를 딱 맞추면, 채널을 딱 맞추면 텔레비전이 보이죠? 그것은 지금 전파가 흐를 때만 그것이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말들은 이 지구상의 어딘가에 존재하지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것이 무슨 말이든 평생 어렸을 때부터 지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모든 말이 어딘가에 존재한대요. 그것을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것을 잡아내면 그것을 다 녹화가 가능하답니다. 거짓말 같은 사실인데 그게 사실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심판이 뭔가, 근거가 뭔가, 우리가 평생 했던 말, 그 말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 왜 말이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 말로 하나님을 괴롭혀 드리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말라기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는가 하는도다. 하하,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린대요.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한 건데 사실은 그 책망이 사실 우리를 향한 책망이에요. 우리 말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마음 상하시게, 마음 아프시게 해드린단 말이에요. 어떤 말? 부정적인 말, 퇴폐적인 말, 상스러운 말, 불신앙의 말, 불순종의 말.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상하시고 마음이 아프신가. 하나님께서 마음 상해하신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린 말, 신앙적인 말, 생산적인 말, 긍정적인 말, 순종의 말, 이런 걸 할 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위로해주는 말, 이런 말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얼마나 힘드셨어요?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는 사람들 해보세요. 옆에 사람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멘. 예. 이렇게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하는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신다는 거예요. 자, 우선 아주 빠른 속도로 말에 부정적인 말이 있고 긍정적인 말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이 7가지가 있고 긍정적인 말이 7가지가 있어요. 이거 자세히 말하면 오늘 밤까지 못 끝날 것 같아서 아주 짧게 간단히 저는 설명드릴게요. 부정적인 말에는 첫째, 저주와 거짓말이 있습니다. 시편 59편 12절에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그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말, 이것은 부정적인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아첨하는 말. 그러니까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겉으로는 아주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하는 이 아첨의 말. 시편 12편 2편 2절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 마음하고 다른 말 하는 것을 아첨하는 말이에요. 과격한 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큰 소리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싸움으로 가요.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말 큰 소리 얘기해 보세요. 그럼 결국 싸움으로 가요. 그런데 싸울 일도 그냥 조용조용 얘기하면 다 풀려요. 그러니까 조금 민감한 사실들은 한 옥타브 두 옥타브 딱 내려서 잔잔하게 얘기하도록 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과격한 말. 또 네 번째, 함부로 하는 말. 잠언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느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하는 거, 이 부정적인 말이에요. 또 하나, 쓸데없는 말이 있어요. 잠언 20장 19절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그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한담 하지 말아야 되겠죠. 여섯 번째, 원망하는 말이 있어요. 입만 벌리면 누구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또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다 안 되면 나라 대통령을 원망하고 시스템 사회를 원망하고 입만 그 말만 하면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원망하지 마십시다. 원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자. 그 다음에 더러운 말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서 미국에 와서 일하면서 욕을 안 배웠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저한테 그 사람들이 욕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냥 웃고 그러면 저한테 막 욕하다가 그냥 가요. 아무런 감정이 이제 동요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10년, 20년 지나 이제 미국에 생활이 있고, 쟤들이 쓰는 욕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욕이라는 걸 알으니까 조금 마음이 좀 상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더러운 말, 흔히 욕으로 사용하는 말, 입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말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있고 동시에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선한 말이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정직한 말이에요. 잠언 23장 16절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우리 아들이 있어서 참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굉장히 배우고, 내 아들이지만 아들한테 배우고 또 나보다 훨씬 낫다 하고 참 부러워하는 점이 정직성이에요. 우리 아들은 얼마나 정직한지. 그래서 아들한테 제가 많이 배워요.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자라서 그런지 너무 정직해. 참 귀해요. 잠언 23장 16절에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우리가 정직을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말이 있어요. 잠언 15장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이라고요, 다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해도 그 사실을 말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다 사실이라고 다 할 게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구나. 똑같은 말도 좀 다른 표현으로 둘러서 이것이 지혜로운 말이구나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유순한 말. 그냥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막 싸워요. 그 사람이 가면 싸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그 사람이 가면 막 싸우다가 잔잔해져요. 그 원인이, 이유가 과격한 말이면 싸우고 유순한 말은 그 노를 그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가는 데마다 싸움을 그치게 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목소리를 딱 내리면 돼요. 한 옥타브로만 내리면, 두 옥타브만 딱 내리면, 아이고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우리 싸웠네. 아이고 김씨, 미안하오. 그러고서 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말을 유순하게 하도록 하십시다. 네 번째, 위로의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아까 해봤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참 얼마나 힘드셨어요. 한 번 더 하십시다. 시작. 예, 이 세상에요, 힘들지 않은 사람 없어요. 사실은 겉에 보면 아무런 어려움 없는 것 같지만요, 삶 자체가 힘들어요. 이 세상 삶 자체가, 저 사람은 아무런 걱정 없을 거야,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요, 사실은 마음에 참 힘든 일들,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 많이 있어요. 자, 다섯 번째, 바른 말이 있어요.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디도서 2장 1절.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어요. 바른 말.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회에 다는 것이 필요해요. 다섯 번째, 선한 말이 있어요. 선한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9절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러니까 사실을 할지라도 덕이 안 되면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또 사실을 할지라도 다른 표현으로, 다른 언어로 사용해서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말,
이것이 바로 선한 말이에요. 7번째,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그냥 텁텁텁 하지 말고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인가 따져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을 딱 이쁘게 새겨놨어요. 얼마나 예뻐요. 아로 새긴 금쟁반에 금사과 아니라 사과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값져요? 은도 비싸고 금도 비싼데 게다가 아로 새겼죠. 거기다가 금으로 만든 사과 얼마나 아름답고 값지고 귀합니까? 경우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한마디 말,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 사람의 아픈 것을 감싸주고 막 속상해서 막 마음이 상해 있다가 그 한마디 때문에 분이 스르르 봄에 눈 녹듯이 녹아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말 하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문제는 그거예요. 선한 말 할 것인가 악한 말 할 것인가. 아이고, 선한 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오야 선한 말 하지요.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 10명 다 죽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짐승들 다 빼앗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조공들 다 빼앗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병 들어서 온 몸이 막 진물 나고 막 가려워서 긋고. 여러분,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아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욥기 2장 1절부터 10절 읽어보세요. 이 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적신에서 왔으니, 적신이라는 것은 빨간 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핏덩이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 뭐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빨간 핏덩이로 태어났지요. 적신으로 왔어요. 그리고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할 수가 있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전도서 10장 4절에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잠언 13장 3절에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러니까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해야 한다. 그 지혜예요.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말도 감정을 제거한 다음에 말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4절에 올영한 혀, 그러니까 따뜻한 말, 뭐한 말? 사랑이 들어간 말이에요. 똑같은 말도 그 사랑에서 나온 말, 올영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사람의 생명을 살려요. 그 사람이 기를 살려줘요. 그 사람이 용기를 갖게 해줘요. 그런데 패려한 혀, 그리고 다 가지 돋친 말, 그리고 감정이 섞인 말, 그냥 화나서 한번 쏘아 붙이는 말, 이런 말들은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 영혼을 망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선한 말인가 악한 말인가를 테스트해보는 시금석, 영어로는 터치스톤 혹은 테스트스톤이 뭔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것이 내 그냥 게스인가 그냥 확인한 사실인가를 보고서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그 사실로 실제로 내가 사실 확인이 안 된 것은 가능하면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둘째, 지금 당장 말해야 되는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있고 도움이 안 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을 할지라도 도움이 안 되고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좋다 하는 거예요. 셋째, 사랑이 담긴 것인가? 지금 하는 이 말이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화나서 혹은 책망해 주는 하는 말인가? 잘 보고 사랑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선한 말, 살리는 말, 생명의 말, 길을 살려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 3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마음에 악이 가득 쌓여 있어. 그러니까 그 악이 나오지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선을 가득 쌓은 사람들은 선이 나오고 악을 가득 쌓은 사람은 악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쌓은 그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선한 것을 쌓도록 하십시다.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십시다. 매일 읽는 구약 3장, 신약 1장 늘 빼먹지 말고 읽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입술에서 그 쌓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가를 체크해 보도록 하십시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가? 만약에 감히 예수님 이름으로 말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 말하려고 했던 것도 딱 그치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셋째,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좋은 말 하도록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 기도하고서 하루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여는 것도 내 입이고 저주의 문을 여는 것도 내 입인데 내 입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 입고 내 입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또 상처가 싸매어진다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축복의 말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평생 동안 하는 것이 말인데 우리의 말로 인하여 상처 입은 여러 사람들, 함부로 말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말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상처를 주님 싸매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남은 평생 동안 축복의 말 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 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말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악한 말에 익숙해져 있사오니 저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생명의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와 민족이 융성하는 그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